네, 할렐루야. 목소리가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대인배입니다. 믿음의 대인배.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대인배이신 줄 믿습니다. 한 중인배로 바꿀까요? 대인배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이제 길보아산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도중 이제 전사한 이후에 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있었던 일이라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목사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죠. 사무엘하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요? 왜 유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했냐면 비록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었던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울 왕을 지지하고 또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유다의 왕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좋은 의도로 하는 걸까요? 나쁜 의도로 하는 걸까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저 몰라요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의도신 것 같습니까? 나쁜 의도신 것 같습니까? 좋은 의도이신 것 같나요? 나쁜 의도신 것 같나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는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길르앗 땅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길르앗은 보통 요단강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벳산이라고 하시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벳산이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다음에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모욕을 합니다. 완전히 모욕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저 벳산의 성벽에다가 그 시신을 못 박아 버립니다. 전시를 한 거죠.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자, 그것이 벳산인데 그 밑에 보시면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기브아는 어떤 동네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자, 길랏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정확하게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 길랏 야베스와 사울 왕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울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자마자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 왕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울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로 쳐들어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지금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이 암몬 왕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암몬의 군대가, 나하스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종처럼, 노예처럼 밑에서 섬겨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하스, 암몬 군대, 제발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 우리는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너희 하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너희 시키는 거 다 할게, 내가 너네 필요한 거 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약속 맺고 그냥 돌아가, 지금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게 싸워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너무나도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굴욕적인, 야, 우리가 밑에서 그냥 우리가 항복하고 밑에서 섬겨줄 테니까 제발 돌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복하겠다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암몬 왕 나하스는요, 지금 섬기겠다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조건을 내겁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네 항복할 거야? 진짜 너네가 우리 섬길 거야? 좋아, 그러면 너네 오른쪽 눈 다 빼와. 너희 길랏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 다 빼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아주 이스라엘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지금 나하스가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퍼졌냐면 사울이 살던,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면 그 기브아까지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로 쳐들어왔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길랏 야베스를 도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요, 참 너무나도 멋진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벌벌벌 떤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사울의 생각으로 길랏 야베 암몬 사람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감히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해?
지금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의 만행에 분노한 사울이요,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싸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모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서요, 사울은 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는데, 물리치는 것도 어떻게 물리치느냐, 완전히 초전박살로 완전히 물리칩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이 패했는데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서 2명씩 짝지어가는 사람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길르앗 야베스와 이 사울 왕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조금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사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도와주고 가장 먼저 달려와주고 그것도 아주 멋지게 승리한 위대한 왕. 그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 시신을 모욕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는 것을 듣고 그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즉 화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내리고 벳산에서 화장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시신을 가지고 야베스까지 다시 돌아와서 야베스에서 화장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 길보아 전투가 끝난 지 블레셋하고 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 자신들에게 해줬던 사울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고 달려가서 우리의 왕 사울, 이스라엘 왕 사울을 장사 지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저도 은혜 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끔은 그 은혜를 저기 골방 창고에다가 잠깐 보관해 놓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 틈이 나면 또 생각나서 꺼내봐야 되는데 꺼내보지는 못하고 또 다른 생각하는 게 또 우리 아닙니까?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비록 전투에서 패했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주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속회 모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모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사람들이죠. 사무엘하 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사해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에게 알려줬던 이 유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다윗하고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 왕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다윗 왕의 신임을 좀 받고 싶어서 어쩌면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이요, 저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장사까지 지내줬다고 합니다. 쟤네들 잘못했죠? 근데 저희는요, 우리 유다 사람들은요, 우리 다윗을 왕으로 무조건 지지합니다. 어쩌면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다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장사 지내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장사 지내준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하고 가장 큰 적이었던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도 됩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유다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일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자 남을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김장을 하시면 참 많이 하셨거든요. 한 번에 막 100포기 막 이렇게 막 하셨어요. 김장날 이렇게 김장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김치 속을 만들잖아요. 속을. 그럼 뭐 무 간 거, 무생채, 뭐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옆에서 봤으니까 알죠. 아니면 이제 쌀풀도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재야, 옆에서 저기 고춧가루 좀 더 부어봐. 그러면 고춧가루 탁탁탁탁 더 부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잠깐만 이러고 팍 섞다가 또 이제 간 보시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한번 맛보라고 배추 착 찢어가지고 속 넣어서 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그때 먹는 그 김치가 그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웃으신 거 보니까 다들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 유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깎아내렸던 이 유다 사람들도 어쩌면 그와 같이 이 안 좋은 소식, 사울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 내가 다윗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쩌면 조금 속된 말로 콩고물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콩고물이 떨어졌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장사 지내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네가 참 장한 일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줘야 되면 누가 장사 지내줘야 됩니까?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이 장사 지내줘야 됩니다. 사울 왕의 남은 부하들이 장사 지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살아있었던 군사령관 아브넬이나 아니면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장사 지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지 못한 일을 그것도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야 너네 그 이야기 듣고 걱정하지 마. 너네 너무 장한 일 했어.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실 거야. 나도 너희한테 그거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결코 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려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속회 모임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믿음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임처럼, 세상의 방법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약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 따라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면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 속회 모임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모임이 더욱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알고 있냐면 이 다른 이방 민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전사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어떤 아말렉 사람이 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피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만 알고 있어, 다윗하고 사울이 사이가 안 좋대, 이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인 다윗은 오늘 사울 왕을 장사 지내주었다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길랏 야베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울한테 쫓기고 다녔는지 몰랐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줬습니까? 제가 요나단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길랏 야베스 여러분, 아직 블레셋 군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사한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사 지내주셨다니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베푼 그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줬습니다. 세워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다윗한테 잘해줬기 때문일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 사울을 도와준 동조자들로 본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을 도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도 어떻습니까? 품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울 왕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같이 나도 여러분들을 선대할 터이니 우리 함께 하십시다. 지금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봤던 다윗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과 같이 사울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고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이방 민족들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요, 야 너네가 사울 왕을 도왔어? 내가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찌 됐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무릅쓰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까지 품어 안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이스라엘을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왜 그 마음속에 사울 왕을 향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원망하고 원수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원수마저도 품고 인정하는 믿음의 대인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믿음의 크기,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쓰러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린 그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세워줬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을 용기 있게 장사 지내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큰 그릇으로 큰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대인배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의 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그릇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대인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속회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